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벌꿀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데아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공간에서는 두 번째 대림초가 밝혀졌을 것이고 그 초의 색은 옅은 보라색으로 지난 주일에 비해 좀 더 옅어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흰색을 향해서 옅어져 가는 초의 색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림절 4주의 시간 동안 각 주일에 함께 마주하는 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가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복음서의 말씀은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다가옴이었다면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의 다가옴과 관련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으로 직업은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첫 등장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건네는 대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유대아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복음서의 저자는 그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언급합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하고 말이죠.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이 걸으실 그 좁은 길들을 곧게 만들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 소리를 세례자 요한의 외침인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와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행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타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른 채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으며 생활하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이 걸으실 좁은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한 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회개와 길을 닦고 곧게 만드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라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메타노에오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 노에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앞에 메타라는 접두어가 붙은 형태인데 이 접두어는 함께, 이후에, 주위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신약을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전 중 하나인 TDNT, 신약성서 신학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인데 다양한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다른 관점을 채택하다, 자신의 감정을 바꾸다 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바뀌기 이전의 상태가 어리석거나 부적절하거나 사악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 의미가 회개하다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마음을 바꾸다, 고쳐먹다 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영해서 세례자 요한의 말을 바꿔본다면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식이 됩니다. 주님의 길을 닦고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한 행위로 그는 왜 마음을 고쳐먹으라 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로 땅에 속한 나라와는 대조되는 나라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례자 요한이 외친 가까이 와 있습니다 로 번역된 그리스어 엥기케는 가까이 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엥기조의 완료 시제로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도착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 속한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문 앞에 온 것처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은 마음을 고쳐먹기를 촉구합니다. 그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이 걸으실 길을 곧게 만드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인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요한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회개하라 하는 그의 외침은 어떨 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대림절 시기 교회는 전통적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맞이하는 데 걸맞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대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는 요한의 외침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고쳐먹은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 나눔을 할 때 그간 복음서의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함께 사용하는 성서 정과를 보면 구약에서 한 부분, 서신서에서 한 부분, 시편 한 편, 복음서 한 부분 이렇게 4곳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에 할당된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함께 존재하죠. 영상을 통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방식이라 성서 정과의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복음서의 말씀만 읽지만 성서 정과 4곳의 말씀을 모두 읽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을 하는 가운데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고쳐먹은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쳐먹어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표현을 한 단어로 종합한다면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하늘나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자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며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늘나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희망이 샘솟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도 말합니다. 돋아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실 분이 그분께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둘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에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죠. 바울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제시된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요약하면 평화와 공정과 정의가 가득한 메시아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사야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풀을 뜯어먹고 그 어린 것들이 다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살모사 구멍 위에서 재미있게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 굴 위로 손을 뻗칠 것이다. 그 누구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든. 땅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평화와 공정과 정의가 가득한 그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아픔도 배제됨도 슬픔도 폭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스림이 그러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상상해 볼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과 행복함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하고 눈앞까지 가까이 왔다는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에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하고 말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차고 넘쳐나는 그 희망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나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것 모두 기쁨과 평화 속에 행복함 가운데 희망을 품으며 가능하게 합니다. 대림절도 절반이 지나가는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부터 서신서, 구약의 말씀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자의 걸맞은 모습, 곧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촉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향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매 순간 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 번 더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어라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모습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세례자 요한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우리끼리만 손잡고 어와둥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언자의 소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이가 그 어떤 아픔과 슬픔, 배제됨과 폭력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성실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림의 시기를 보낼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